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원인입니다. 둘째는 외적인 원인입니다. 내적으로는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하나지 못하여 갈등하게 됨으로 인해서 화목이 끼어져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내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부모, 형제 일로 인한 걱정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이죠. 가정적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갈등도 없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동안은 참 평안했는데 아버지가 다니시는 직장이나 하시던 일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가정에 주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내적으로 평안한데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원인이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교회가 또는 한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내적, 외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은 함께 기도하면서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외적인 어떤 핍박도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외적인 어려움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것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는 가정도 교회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든든히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실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때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사울이 본 거지요. 보면서 그가 죽임당한 것은 마땅해,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것을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를 잔멸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잡아서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핍박을 하는 것이요. 당시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해 없애는 것,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박해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이런 말이 정말 섬뜩합니다. 살기를 느낄 정도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겠다고 공문을 청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이 이제는 집집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이제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아주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그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빌립보서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흠이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율법 선생보다 뛰어난 그런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판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을 했는가? 예수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해,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이 된 겁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있게 했던 일들이 무슨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받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느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냥 잘못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실망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충성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수짓을 한 겁니다. 아들을 핍박하고 아들을 믿는 자들을 다 지금 옥에가 두고 죽이고자 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잘못인 거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을 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과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아주 뜻밖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즉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전파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결박해 가서 끌고 오려고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 도착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때 다 놀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다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 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아, 사울이 오면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나눠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전에는 유대인 그 어떤 유대인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누구보다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지목해서 죽이기로 공모를 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죽이기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피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강줄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내려서 피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만나기가 좀 꺼렸었을 것입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집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오게 가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제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서둘러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이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는 사울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 박해하는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 변화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인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버팀목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왕덕교회 버팀목이 되어서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31절을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라는 단어는 앞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를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결혼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앞에 쓰고 결과를 그리하여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여라는 단어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울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일이 그리하여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앞장서서 박해를 하니까 교회는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변화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여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교회는 처음에 평안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다.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의 옷을 맡았었는데 그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게 됐다.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교회는 내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외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평안했던 교회가 평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던 교회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는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온 성도들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졌고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심하게 그들을 박해하던 사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던 사울, 그들을 예루살렘부터 나오게 만든 사울, 그런데 그가 변화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울이 변화됐대. 근데 변화됐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대. 그러면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어느 지방으로 간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놨대. 이거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엄청난 변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박해자가 변화되었으니 그리하여 교회는 더욱 평안해진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있었으며 성령 위로로 진행해서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여 계시며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누구에도 내어놓지 못했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우리 왕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왕독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왕독교회에 충만하고
성령 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박해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왕독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시기를 모두가 기도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롭게 잘 넘긴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독교회는 평안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왕독교회는 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왕독교의 기초를 놓으셨다면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계속된 변화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기초를 더욱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시게 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변화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하여라는 단어 앞에 사울의 변화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하여라는 단어 앞에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독교회는 더욱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며 주님을 경외하며 온 교회 충만하고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였다 라고 교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왕독교회 또한 더욱 평안하며 더욱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이 충만하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왕독교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님 저희는 더욱 변화되고 더욱 새롭게 되고 더욱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제 모시게 되는 3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있게 주를 증거하고 이 지역사회의 영적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